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의 단절과 계속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시내산 언약이 떠오릅니다. 9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이 6절에 나오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 시내산 언약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수신인이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일까? 언뜻 생각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다윗 왕국, 즉 유대 왕국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바벨론 통치 전 지역에 또 아수르의 통치 전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전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의 통치하에서는 로마 전역으로 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도, 갑바디아, 아도기야, 또 비두니아, 아시아, 이런 소아시아의 이 지방들, 거기에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피상적으로 보면 톰 라이트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이며 기독교는 갱신된 유대교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다. 그리고 기독교는 갱신된 유대교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그대로 유대인과 같은 이 동일한 지위를 얻는다. 이제 이런 의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하게 보아야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한 사람들에 대하여 주신 겁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 내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했을 때 요 내 말과 언약이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떻게 성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런 말들이 아마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미리 아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고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이 있었고 작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말한 겁니다. 미리 작정하셨고 미리 계획하신 그것을 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등장을 하지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즉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성령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결코 유대인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었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때가 되어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둘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시내산 언약을 따라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에 한 1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들에게 새로운 사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땅에 돌아왔으나 다윗 왕국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야 되겠다 해서 율법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각종의 이 장치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장치들이 율법의 연구와 율법의 주석과 그 다음에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것과 이런 일들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당대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철저하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고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율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이 자부심을 갖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유대인과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은 로마서나 또 에베소서나 이런 곳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흑암의 백성이었던 이방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좀 안 좋은 어떤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짓누르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자기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회복된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도 나는 소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짓눌리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계속 말씀하는 내용은 원 감람나무 가지가 잘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부름받은 것은 너희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 감람나무 가지가 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나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대인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여기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버림은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누가 예수께 나아갔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방인들이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린 사람들. 여기 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누가 이렇게 넘어졌다는 이야기일까요? 유대인이 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의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것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 된 우리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이것이 현재 이방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유대인의 상태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현재 유대인의 상태는 전에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배척하지 않아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방인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입니다. 유대인에 대하여는 전에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믿는 자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비밀입니다.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오직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믿는 자만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 모습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목적은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지금 신약교회가 이루고 있는 이 상태, 즉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오직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믿는 자만 있는 이 상태를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뭇별들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손이 많다에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손이 많은 것에 마음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한 아들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 아들에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한 아들을 향한 그의 이 집착, 집념,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을 말씀하셨어요. 많은 자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아들만 소원하는 거죠. 왜? 많은 백성, 많은
민족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한 아들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이 한 아들로부터 출발한 많은 자손은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야곱의 12아들과 그 후에 12지파와 12지파가 이루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을 때 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땅과 백성입니다. 땅과 백성을 주셔요. 그리고 나라가 되기 위한 통치는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심으로 통치와 땅과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조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치 않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참된 왕의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네 아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해서 다시 영원한 왕의 약속을 주셔요. 땅과 백성과 현실의 왕은 있으나 현실의 왕에게 영원한 왕의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 영원한 왕, 그가 바로 메시아죠. 예, 그 영원한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거예요. 지상에 있는 유대 왕국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왕을 소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상 나라의 왕들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상실하게 돼요. 율법은 그냥 현실 속에 그냥 상징으로만 존재하고 모든 왕으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과 율법의 진정한 순종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진정으로 버림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계속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이 길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열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이런 연속성에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강조한 적은 없어요. 그냥 지나가듯 말할 뿐입니다. 그는 언제나 회복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회복된 유대 왕국에 편입되는데 이 회복된 유대 왕국은 지상의 나라가 아닌 이 의미로서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의미로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미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들이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미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갱신된 유대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닌 회복되었다라고, 그리하여 현대 세계에서, 기독교 세계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맹목적 믿음이랄까, 뭐 이런 인종차별이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뭐 학문적 노력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런 차별의 원인이었던 것이지, 믿음의 체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믿음의 체계를 바꿔야만 차별이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체계를 바꾼다고 차별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계의 차별로 말미암은 증오 범죄와 전쟁,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후에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갱신된 천주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갱신된 천주교다. 아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설명하면 결국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 저쪽 다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용납할 수 없고 저 사람들도 용납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도 개신교가 무슨 천주교냐 이렇게 할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말합니다. 개신교가 무슨 천주교냐. 따져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죠. 연속성과 뭐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절되는 것이 있어요. 이 단절되는 것 때문에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유대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일 수가 없으며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이라는 신분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신분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신분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원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성령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도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 일어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새로운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부에 들어가서 따져보면 결국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은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은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단절되어 있고 새로운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